할렐루야. 오늘의 예배 잘 오셨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이 새 하루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영상으로 있는 곳에서 예배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시고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주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구하여야 할 것을 알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말씀으로 기준으로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어제까지 우리 세례 요한이 했던 설교와 그 세례식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어서 계속 오늘 말씀도 앞부분은 이제 세례 요한의 설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세례 요한의 탁월함을 사람들이 보고 감동과 감명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혹시 이 세례 요한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자, 우리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하면서 메시아에 대한 이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증거합니다. 첫 번째,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나보다 뭐가 훨씬 많은 분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분이 얼마나 나의 능력이 많으시고 얼마나 고귀한 분이냐면 나는 그분의 모두 풀 수가 없다. 그분의 신발끈 푸는 것도 나는 감당할 수 없다. 그만큼 두렵고 떨리는 거죠. 바로 오실 메시아는 그렇게 고귀하고 위대하고 위험 있는 분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 뭡니까? 그분은 나같이 물로 세례를 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생각만 해도 너무 뭉클하고 기대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은 이 세상에 뭐로 오신 분이다? 심판주로 오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기쁜 소식은 복음이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사람들한테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정체성과 소명을 잃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그럼 그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부귀영화가 그에게 주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말씀을 오늘 통해서 보아서 알겠지만 세례 요한은 끝까지 정의를 외치다가 투옥이 되게 되고 그 이후에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참수를 당해서 순교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참으로 이 신약 성경을 보면 아이러니컬하게도 복음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고난을 당하다가 순교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는 바로 사도행전과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렇게 사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다. 복된 인생이다. 가치 있는 인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여러분 그 고난과 순교적 죽음의 정점에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 사건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가복음은 이런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이 복음의 바통을, 그죠? 이 죄사함의 세례의 바통을 이제 누구에게? 예수님께로 바통 터치를 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바통을 받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다가오십니다. 예수님이 뭐를 받으러 오시죠?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2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예수님이 뭐 받으러 오시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데 그 앞에 수식어구가 있습니다. 수식어구가 뭡니까? 백성이 다 뭐를 받으매? 세례를 받으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세례를 받으러 오는 수많은 무리 중에 몇 사람인 거예요?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봤을 때 뭔가 이렇게 특별한 것이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런 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 청년 예수님의 몸에서, 이 무리 중에 있는 청년 예수님의 몸에서 무슨 아우라가 퍼져 나온다든가, 아니면 그의 옷이 굉장히 고귀한 옷이라든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의 모양이, 얼굴 생김이 막 초절정 미남이어서 이렇게 했다든가 그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것은 이사야에 예언되어 있죠. 그저 평범한 시골의 청년 이상도 이하도 아닌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죠. 군계일학 이런 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례를 받으러 오실 때 특별한 대우가 없고, 정말 그 긴 줄을, 세례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긴 줄을 오랫동안 서 있다가 자기 차례가 되어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그냥 뭐였던 거예요? 무리 중에 한 사람, 아니 그냥 무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성육신을 하시고 완전한 사람이 되시는 이 완전한 겸손을 이루신 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과 완전하게 결합되어지고 결속되어지고 하나 되어지는 이 겸손한 모습이 세례를 받으러 오시고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겸손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우리는 의문 하나가 생기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 어떤 분이래서요? 그분은 엄청나게 능력이 많으시고 너무 고귀해서 나는 떨려서 그분의 신발끈도 풀기 어렵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이 오시는 예수님은 어떻다고요? 그냥 무리인 거죠. 그 사람들 중에 하나인 그저 시골의 청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요한의 고백은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죠. 그런데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사람들과 차별되지 않고 그런 무리 속에서 평등하게 예수님 오셨는데 뭐 하는 순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는 순간. 다른 복음서에는 세례를 받으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났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기도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있지 않았던 특별한 일이 일어나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강림하시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의 어떤 이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쁘다라는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선언은 앞서 가브리엘이 고백했고, 또 마리아가 고백했고, 사가랴가 고백했고, 또 목자들이 고백했고, 시므온이 고백했던 내용이죠.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12살 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모르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됨을, 메시아됨을 고백하셨던 거죠.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내 아들이다, 내가 사랑하고 기뻐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선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선언을 통해서 이제 이 세례와 이 모든 선언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건을 보면 이 자리에 누가 다 계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함께 하시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낮은 자리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 강림하시고 그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선언하는 이 아름다운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사가 이 세례를 통해서 밝혀지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례는 이와 같이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입증되어지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성이 입증되어지는 그런 위대한 사건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세례 요한은 고백했죠.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고 그분은 고귀하시고 위대하셔서 위험이 있어서 내가 그분의 신발끈 푸는 것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고 그분은 구원자이시고 그분은 심판주이시다라는 그 진정성 있는 세례 요한의 고백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할 것인지 이제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그런 고백이 아니라 정말 나의 예수님으로서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더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은 고백, 더 깊이 있는 고백, 정말 더 사랑하는 그 진정성 있는 풍성한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그 예수님께서 무리 속에 들어가셔서 그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무리 속에 들어가셔서 낮아지셔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 겸손의 완전함을 이루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셨던 이 사건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도 사랑하는 무리 속에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겸손함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성령님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사랑스러움이 되는 그런 이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결단하면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정체성을 바라고 자기의 소명을 붙들고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주목할 때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 모든 주목되고 집중됐던 것을 예수님께로 돌리며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장면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러나 너무나도 친밀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아버지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판에 박힌 고백이 아니라 내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더 풍성한 고백, 더 깊이 있는 고백, 더 진정성 있는 고백들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과 은혜와 성품을 부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또한 기도하는 것은 주님께서 너무나도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무리들을 사랑하셔서 그 무리 중에 하나로 들어오셔서 특별함이 없는 것처럼 아버지 그렇게 겸손하게 오셨지만 주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단번에 차별화된 그 주님의 모습이 드러난 것을 보았습니다. 제일의 낮아짐을 통해서 제일의 하나님됨이 선언되어 있는 이 위대한 사건인 이 세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겸손함으로 세상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 성령이 강림하셨던 것처럼 성령님 우리에게 강림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빛과 수금의 역할을 하며 세상 속에 아버지 들어가 겸손함으로 섬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들아 내 사랑하는 딸들아 내가 너희들로 인해서 기뻐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렇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상에 부귀 영화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비록 고난이 있고 비록
순교적인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복된 인생으로 기억하면서 그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또한 우리 안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주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